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내 것을 가지고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두 손 들고 찬양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도 놓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제 다음 주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우리에게 현현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계시를 전한 천사에게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물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여종이라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로 내가 종이 됨, 그리고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온전히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러한 고백으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뛰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즐거워하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경 산책 강의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갔네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말씀 맛있게 묵상하시고 지금 시편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연말에 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유다서와 미가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미가서는 7장짜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따지면 66권 중에 당당히 2권을 차지하는 말씀이라 한 장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준비하느라 제가 좀 애를 먹었지만 전 되게 은혜롭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한 장짜리 말씀은 우리가 딱 이틀 동안 묵상을 할 텐데 요 이틀 지나가면 6년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 새겨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다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요 안에 2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유다서 진리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유다서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그 공동체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단을 경계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제일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진리를 어떻게 사수해야 될까 하는 그런 관점, 또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진리 안에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말씀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명칭은 유다서입니다. 영어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목사님 혹시 이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주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그냥 유다랑 비교가 돼요. 여러분 원래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유다 지파 할 때 그 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중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지금 유다서는요, 유다서라고 유다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약간 영어 표기로 다르게 표현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다서라고 하는 유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지만, 예후다라고 하는 유다스에서 나왔지만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약간 영어 표현에서는 다르게 쓴다. 한글에서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글 성경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 저자는 유다입니다. 말 그대로 유다인데요. 여기 신약의 서신서에 그 교회 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서신들이 그 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 말고는 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다서도 유다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유다가 쓰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야고보는 누굴까요? 네,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야고보, 여러분 어떤 야고보를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더 빨리 순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빨리 순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이제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정혼을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낳아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야고보도 있었고 여기 있는 유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이 정도면 어디 나가서
야, 내 형이 누군지 알아? 한마디 하면 끝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전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핵심 내용은 노예인가 종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The Slave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핵심은 여기서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우리가 흔히 종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이제 슬레이브 노예냐 아니면 서번트라고 하는 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둘로스라고 쓰인 이 단어는 슬레이브 노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 주인의 재산과 같은 것이죠. 주인에게 속한 존재, 재산. 근데 서번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사실 이 혈통이라는 게 대단합니까? 그죠? 왕의 혈통 같은 경우도 왕이 그 혈통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왕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동생에게 물려주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초대 교회에서 그 혈통으로만 해도 권위가 대단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예전에 아마도 이제 거기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복음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한참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아들내미가 집을 나가서 도대체 이걸 하는지 저걸 하는지 도대체 몰라서 예수님이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 집회한 데를 찾아 나가서 예수 좀 나와보라 그래라, 엄마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때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 있지 야고보와 유다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형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혈연보다 영적인 주종 관계가 되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독자는 누구시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유다가 목회하고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누구에게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이제 유다는 초대 교회의 전체로 퍼져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공동체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글들을 쓰고 있다라고 포괄적인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독자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초대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기록 시기는 약 1세기 후반쯤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하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적이 있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성경적으로 이제 역사가 별로 없는데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게 약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요. 특히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후서랑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다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유다와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동안에는 거의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 형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AD 64에서 67년 정도에 순교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70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게 요 지금 64년부터 70년 사이 요 근처에서 아마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대략 요때쯤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지도는 사실 크게 볼 지도는 없습니다. 지도는 볼 것이 없는데 아마 이제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두로, 다메섹, 안디옥, 구브로 여기가 초대 교회 때 굉장히 융성하게 교회들이 움직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이제 여기서 아마 유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같이 이제 옮겨 보면서 움직였을 것이다. 편지를 보게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순회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다녔냐 그러면 지금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리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이제 뭐 우리 소교리 문답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직 이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순회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순회 교사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가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구 한 명이 들어가서 사실 내가 어디서 파견돼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그 안에 솔직히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어머 저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런 이제 인지도를 잘 쌓게 되죠.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되게 은혜로운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 저기 밖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유다가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냥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제가 이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저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 편지에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이유로 편지를 적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급하게 지금 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경계해라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단에 대적하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적혀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줘야 돼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이 진짜인지 우리가 다시 파악할 수 있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도 덮어놓고 다 들으시면 안 되고 저도 틀릴 때가 있고 저의 성경 해석이 이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지만 요즘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덮어놓고 믿으면 덮어놓고 패가망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가짜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 사람들 가짜다. 저 사람들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영적 전투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사랑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위한 영적 전투. 그러나 이제 이 진리의 영적 전투 속에서도 우리가 뭐 제대로 알기나 하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걸 잘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성도는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배경을 보면 이 지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표현들이 좀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짜리인데 여러분 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큰 흐름은 이해가 가겠는데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이 참 문학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성경도 인용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1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뒤에 보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 혹은 거짓 교사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단은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살짝쿵 들어와서 우리를 쳐요. 이런 방법을 제일 잘 쓰는 게 우리 신천지 아닙니까? 네, 자꾸 이런 걸 꺼내줘야지 신천지가 긴장을 하고 안 옵니다. 네, 신천지들이 옛날에 우리 벌써 한 15년 전쯤에 산옮기기라는 전략을 썼죠. 잘 아십니까? 산옮기기? 네, 우리가 전도하는데 일부러 가서 자기가 전도를 당해서 와요. 전도를 당해서 특히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 특히 뭐 한 개척교회, 한 50명, 60명 되는 이런 교회에 가서 이제 조용히 어디서 전도하는데 자기가 마치 새 가족인 양 이렇게 전도를 당해서 이렇게 옵니다. 와서 여기서 막 열심히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때 마침 여기서도 어떤 사람도 전도해오고 어떤 사람이 해오는데 이번에 전도에서 온 기수들이 너무너무 활동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한 1, 2년 열심히 활동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나 칭찬하고 교회에서 이제 칭찬해주고 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잡아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먹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이 신천지가 요즘엔 이 전략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마다 다 경계를 해서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에요. 조용히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더 영향력이 세게 은혜로운 말들을 꺼뜨리고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고 신령한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을 휘어잡아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참 우리에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한 눈으로 보면 또 교회에서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저 이단 아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제 그 형제들 지체들의 신학적인 생각, 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특히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 거짓 교사들은 누굴까 했을 때 초기의 영지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영지주의는요 이원론을 택했는데 여러분 이원론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거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악한 육신, 영은 선한 것이고.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영도 타락했고 육도 타락했죠. 네, 우리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는 악한 짓을 날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서 이제 나의 육체와 영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육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선한데 육은 어차피 여기서 다 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영의 세계가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구원받았어요. 어차피 나의 육체는 어차피 지 육체고 어차피 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사는데 어차피 뭐 죄 지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영지주의입니다. 구원파가 그렇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육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지만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또 가만히 온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장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꿈과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와서 이제 신령한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다, 내가 어제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거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물론 여러분들에 비해서 오래 했다는 말은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다 보니까 저 형님들 누님들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요것들이요, 요 말씀을 우리가, 진짜 진리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이 생겨요. 오늘 주님 주신 간단한 말씀이라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라도 뭔가를 해본 사람은 여기서 신비를 맛보게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 것 같아.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오늘 똑같은 말 또 길게 하네. 다 아는 말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 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살아보면 달라요. 그런데 살아보지 않으면 모든 게 단순해요. 내용이 텅 비어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뭐 똑같은 말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있느냐, 자극적인 무언가에 자꾸 끌리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권사님 그거 아닙니까? 어머, 어떻게 내 얘기를 똑같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거기 그래 누가 기도하면 그게 된다고? 이러면 막 우르르 몰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독자적으로 나타내서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건 이미 선지자들 하는 시대고요. 지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것 찾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삶에서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령한 것을 찾는 거예요. 어디 하늘이 열렸다더라, 뭐 기도하는데 집회하는데 쓰러졌다더라, 집회하는데 이빨이 변했다더라, 색깔이 변했다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 미친듯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걸로 홀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꿈을 꿨다,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환상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한테 주신 것은 너만 알고, 하나님하고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으로 말씀 자체를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있었던 경험, 내 삶들 다 말씀 앞에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힘써 싸우라, 이 싸우다라는 말은 경기하다는 말이에요. 힘써 경기해라, 힘써 뛰어라, 힘써 너희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겨뤄라.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믿음이 뭐죠? 믿음이 행위와 구분이 가는 거잖아요. 행위와 구분을 간다니까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자꾸.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념적으로만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믿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위랑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그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데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 자신을 지키며 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1절에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자예요. 그런데 1장 2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는 100%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100%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나도 움직여야죠.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 결단하고 움직이면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 100%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둘이 합쳐서 200%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00%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끝에 고백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여러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책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다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막내 같은데 제가 책을 이미 벌써 볼 때 지금 눈이 침침하거든요. 노안이 나와서 책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더더욱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배움의 열정이 가장 많은 저는 장교 남산교를 정말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계속 그 열정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심판이 거울이 되는 세 가지 사례. 원래 이 이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 그러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랑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다. 사실은 우리 백성으로 같이 따라 나왔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것 같이 나왔지만 믿지 않는 가짜들이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런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1세기에 있었던 어떤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이 얘기 꺼내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그게 이제 뭐 이 책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아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월권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어떻게 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자리 이상의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있고, 전도사님에게는 전도사님의 권위가 있고, 목자에게는 목자의 권위가 있어요. 나에게 부여받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한 요 정도의 우리 교회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자꾸 이걸 점프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할 사람들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거룩한 척 하는데 자신들의 음란한 것을 채우는 사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거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본보기 같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각적 자연적 비유도 나오네요. 여러분 12절부터 13절 와 이게 한 장짜리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애찬의 암초 이게 뭘까요? 애찬의 암초 저희가 한참 찾아봤거든요. 애찬의 암초. 애찬은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같이 이제 사랑의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에 가만히 들어와서 기탄 없이 이 사람들이 그 담대하게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애찬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치면 점심 때 또 같이 먹으면서 우리 이런저런 나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즐겁게 나누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암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위험 요소가 되어서 같은 그룹에 있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두 번째, 바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너무 잘 아시겠죠? 목자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몸을 키우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여기는 우기와 건기가 있을 때라서요. 이 비를 굉장히 기다리는데 구름이 오면 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 가뭄에 비를 내려주시길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에 불려가는데 구름이 오는데 드디어 비가 오나 싶은데 구름이 비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다. 진짜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 뭔가 막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비는 내리지 않는 그런 허풍선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죽고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네, 뿌리가 없는데 어디까지 없냐? 죽고 또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굉장히 잘 품지 않습니까? 바다가 요동칠 때 더러운 오물들이 해변으로 몰려오듯이 이제 이 사람들의 부끄러운 행위, 욕망을 거품처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이 별자리를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 멋대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면 그 별은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방황하면서 움직이다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 흑암이다. 캄캄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묵상할 때 제1 적용은 뭡니까? 나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가끔 누구냐 그러면 목장 같은 데서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막 가서 어떤 분은 보면 이 교회에 와서 막 사람들 진짜 끄는 재주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저처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말하고 할 때 사람들이 제 말을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돌아보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애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특히 목자이신 분들, 리더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자꾸 비추지 않으면요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 행실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욕망대로 얘기할 수 있고 내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분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보고 있나 고민하고 있나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나한테 먼저 적용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역사적 비유도 있습니다.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이라고 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너희는 지금 어떠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멋지게 제사를 했지만 이제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좋은 역할도 조금 있었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굉장히 인기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셔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요 저 가나안 땅에 퍼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민수기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홀려가지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삭스를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하고 있는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냐, 그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누구였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반면교사들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주제는요, 배교와 심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악용한 자들에게 굉장히 명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레드카드 던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나부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단들의 특징은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이 현 시대의 교회들은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를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수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단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막는 것처럼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땀 흘려 싸우고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거짓 평화에 안주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날 난무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 나는 내 주위에 유튜브 이상한 거 보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은혜로워요. 이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안 행하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거짓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쁘게 하시리. 제가 이 AI한테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능히 보호하실 이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긍휼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시험 든 지체를 볼 때, 이단 잘못된 사상은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의 형제는 건져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 든 지체를 볼 때 비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건지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상의해서 이 지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건져낼 수 있을까? 온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듯 긴박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부터 4절은 믿음의 도를 위한 비상 소집, 그 다음에 5절부터 16절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이제 심판,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은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요 이틀 동안 요걸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4절은요,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한 비상 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원래 편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지금 긴장하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마치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긴장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앞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까맣게 뒤집어 쓰고 왔죠. 이단은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친근하고 활발하고
조용하면서 어떨 때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화려한 말발로 이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믿지도 않고 자기 지위나 처소를 지키지도 않고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고 이상한 꿈 꾸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수없이 읽어도 이 짧은 한 장에 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성도들의 무장과 영광의 속령. 그래서 성도들이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으로는요 17절에 나오는 기억하라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는 게 뭐죠? 원래 이런 존재들은 말세에 넘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겠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크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 믿음 안에서 나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꾸고 이상한 신령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이 성경에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진리를 우리가 구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세워라, 기도하라, 지키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뭘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급하게 당장이라도 주님 뭔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함께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 돌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결론이 악한 자들의 거짓 공격에 맞서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패 안에 숨지 말고 그냥 내일과 상관없겠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진리를 공부하시고 애쓰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세력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뒤에 이제 미가서가 우리한테 있죠. 여러분 이 미가서 말씀을 잠깐 좀 보시면요. 미가서는 전체의 내용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하여튼 좀 어렵죠. 구약과 신약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개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똑같아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이 미가서의 문제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도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 가짜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미가서가 시작되는데요. 미가서의 제목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미가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렇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라고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끝날 즈음에 누가 주와 같으십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전체 주제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제목은 미가가 썼기 때문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누가 주와 같으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자도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으로서 이제 여기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너무 당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특히 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저 도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뚫어보면서 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독자는요,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 있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백성인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혹시 아시죠?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이 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사마리아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너희 심판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과 동시에 거의 이 사마리아가 빨리 심판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디로 옮겨오냐 그러면 요 불꽃이,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불꽃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가 먼저 불타는 경고를 하면서 예루살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마리아 얘기를 꺼낸 이 화살이 예루살렘을 경고하려는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이것 보고 너 지금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둘 다 외친 선지자라고 보긴 하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인데요. 지금 남유다 왕 요담의 통치, 요 흰 게 이제 남유다의 통치고요.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요때 외치기, 요때 지금 미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 이것을 써서 지금 남유다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제 니네들 차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협의 시대다. 요때 최고의 위협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너희가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기록 목적은 거짓 평안에 안주하는 백성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따가 보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오직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참된 회복과 공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 주요 지리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심판의 본보기로 지목된 곳.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불꽃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어진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경고의 대상 1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까지 이 불꽃이 이어져서 너희도 지금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던지고 있죠. 미가 예언의 최종 목적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드, 라기스라고 하는 라기시, 그 다음에 모레셋이라고 하는 요 지역, 세펠라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제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요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쪽에 그 10절부터 14절을 1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여기 지금 이름도 남아 있지 않은 수많은 지역에 여기에 있는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닥칠지 하는 이야기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요 내용이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요 지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너무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답이 없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제 이 지역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 하나님의 평강의 왕을 보냄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 작은 곳에서 구원할 자가 나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본문은 이 베들레헴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미가서 5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딤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시딤과 길갈. 여러분, 이 시딤과 길갈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드는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 요단강을 넘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 시딤.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함께 넘어서 제일 먼저 이동해서 거기서 쉬게 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면서 길갈과 시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당신의 공의, 구원의 행위를 상징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이야기고요. 또 위에 길르앗이 나옵니다. 길르앗. 여러분, 이 길르앗과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바산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 길르앗과 바산은 이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부유한 곳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호세아의 아모스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그 바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너무 부유하고 너무 너희 문제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산과 길르앗처럼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풍성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땅으로 예시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길르앗, 바산은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배경을 보고요. 주요 표현들, 이 미가서의 가장 큰 특징이 쉐마, 샤마, 들으라라는 말로 3번 이어져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크게 보면 3편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편의 큰 덩어리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들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첫 번째는요, 1장에서, 그러니까 1장, 3장, 6장, 요게 이제 딱 구분되는 거예요. 1장이 시작할 때는 백성들아 다 들어라. 왜?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마리아에서 옮겨간 불이 예루살렘을 태우는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온 우주가 심판되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태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벌써 타락하고 무너진 상태고 깨어진 상태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꼭 사마리아나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만 꼭 집어서 멸망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멸망해졌어야 됐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이 사람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처럼, 의인 10명처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마리아가 결국은 너무 심해서 심판에 처해지고, 유다도 너무 심해서 심판에 처해진다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온 세상이 물드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켰는데,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여전히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시작되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법정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옮겨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난히도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쓴다. 내 백성, 내 백성의 부녀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아 너희는 무엇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런 표현들이 계속 사용돼요. 원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을 당할 때도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쓰세요. 제가 저희 아들, 우리 저녁 때 제가 저희 아들을 항상 여기 데리고 와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 아들이 무지 50하거든요. 이름이 아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들 아자 써서 백성 민자 써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고든 백성, 바른 백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얘가 저한테 혼날 일이 있어가지고 좀 혼나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냥 잠들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났는데도 제가 얘를 부를 때 저도 모르게 우리 아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민이.
혼나서 막 혼내고 싶고 막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우리 아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혼내시고 징계할 때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 혼나는 걸 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내 백성이 이제 올바른 방식대로 안 살면서 여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백성이 사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면, 내가 너한테 뭘 했기 때문에 니네가 나한테 이러냐 하면서 하나님의 배신한 백성을 향한 절절한 호소도 내 백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 중에 남은 자와 모으다와 남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를 모은다, 모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남은 자,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기업의 남은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로 만드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요즘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애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 9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며 애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본문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얘들아, 이거 누구 이야기게? 라고 하니까 애들이요, 예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거다 라고 애들이 반응이 올 그러더라고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모으시는가, 너희를 내가 어떻게 모으며, 내가 누구를 모으며 이 사람들을 결국 모아서 어떻게 내가 만들겠느냐,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오늘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날의 끝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알죠? 이 표현, 그날의 그날에 이르러서는, 이 그날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요 이제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 더 데이, 뭐 그때, 장래, 종말, 이런 표현으로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요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 때가 뭡니까?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그날, 끝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그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서 때부터 그 날을 얘기하고 있더라라고 보면 되고요. 1장 8절에서 16절, 어머, 이 글자가 이렇게 안 보이도록 제가 해놨는지 몰랐네요. 저도 안 보이는데, 제가 좀 큰 걸로 할 걸 그랬는데, 여러분 3페이지에 보면 장소에 대한 언어 유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니까 좀 보이네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1장 10절부터 제가 1장 15절까지 이제 어디냐, 그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의 가드, 모레셋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언어 유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들으면 비슷한 단어를 써가면서 또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의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막 이순신 장군처럼 이걸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가드 타기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드와 타기두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해서 이제 이런 언어 유의를 사용해서 가드에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 짜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차라는 표현을 써서 나가는 성읍에 나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언어 유의를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그냥 언어를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인데, 요 1장 10절부터 15절에 이 땅이 침략당하는 이야기를 이런 언어 유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주요 주제는 이제 주요 주제가 하고 흐름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주요 주제는 첫 번째, 심판과 공의예요. 무너진 정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 여기 지금 저울이
저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책에는 없고 제가 잠깐 그려낸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우리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의 방법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에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샬롬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시내와 분천과 여러 가지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는 곳. 이게 전부 다 샬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로부터도 평안이 있어요. 적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뭄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홍수로부터도 지켜주시는 이 샬롬의 땅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샬롬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직 나만을 섬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10계명의 1계명 아닙니까? 1, 2계명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섬기고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의 땅이 더 이상 샬롬의 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지 않고 이제 힘든 곳이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샬롬의 땅을 이제 사명으로서 이거를 퍼뜨려 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땅을 점점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뭘로 나오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인애를 유지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추구하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 샬롬의 땅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 때 그렇게 됐나요?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히스기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땅들이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와 인애롭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생기죠? 이 땅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너희의 정의가 무너졌다, 너희 지금 예루살렘 안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온갖 폭력과 빼앗음과 속임수와 이런 것만 난무하는구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너희의 삶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아멘이 세상 속의 공의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죄사일 뿐입니다. 오늘날 내 자리에서 실천해야 되는 작은 정의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답이 없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강력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메시아를 통해서,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모르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이게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다시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 다시 만날까요? 제가 헌금 다시 다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천천의 재물들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이제 우리하고 만나 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예배를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오후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뭘 예배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그 예배 드린 대로 사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시는 제사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게 이 미가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가서의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있으리요. 누가 주와 같은 분,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그걸 준비하면서 이 어노인팅에 내 주 같은 분이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걸 너무너무 부르면서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미가서를 묵상하는 동안 진짜 이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려주고 싶지만 네, 지금 안 된다네요. 네. 자, 구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처음에 이제 큰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먼저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1장, 2장, 3장에 이렇게 이제 딱 시작되는데 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1장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들으라, 3장에도 들으라, 6장에도 들으라는 말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장 마지막에 작은 결론, 5장 마지막에 작은 결론, 7장 마지막에 최종 결론,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보는 큰 덩어리의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이제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1장부터 2장의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 특히 사마리아와 유다에 임한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죄악 고발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예배를 안 드렸다? 아니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어렸을 때 저도 그러면서 자라는데요. 제가 진짜 태어나서 주일을 딱 한 번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않았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딱 한 번, 이게 약간 뭐 실수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못 갔거든요. 외박 나왔다가 뭐가 꼬였어요. 교회를 가는데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제가 그때 난 타락했다. 혼자서 난 진짜 타락했다. 예배를 빠뜨리고 막 이러다니 하면서 며칠 동안 이제 제 안에서 막 이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배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 다 드렸거든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니네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다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니네의 삶에 하나님다운 삶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다운 삶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 인자, 진실, 이런 것들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발견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누구 보니까 그래 내가 진짜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 보니까 진짜 사모님 보니까 내가 진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경고하시냐? 사회적 죄악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사는 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기가 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침상에서 밤새도록 뭘 생각하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들어가서 요거 어떻게 빼앗지? 라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쫓아가서 밤새도록 생각한 대로 여기 가서 이것을 막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늘 내 탐욕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늘 뭔가를 채워야겠다, 뭔가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것대로 움직이거든요. 또 마치 선지자들을 자판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선지자야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네 얘기 못 듣겠다 하니까 미가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포도주나 독주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가 그 사람을 선지자로 받들 거라고. 성도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고발하고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온의 죄악과 하나님의 통치의 소망, 특히 다시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더 충격적인 걸 얘기하시는데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석 같은 믿음이 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파괴되면 우리나라 완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 다 파괴할 것이고 그렇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를 나게 하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소망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이제 하나님과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산들을 전부 다 배경을 시켜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는데 너희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이만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요. 아까 우리 아들내미가 저한테 하나 잘못을 하니까 이 아들내미가 제가 이제 화를 내니까 저의 화를 풀려고 얘가 와서 이제 의뢰껏 하듯이 어깨를 몇 번 주물러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화를 냈을 때 그 푸는 그걸로 아빠 어깨 주물러 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 내 어깨에 한 1분 정도 주물리면 내가 화가 풀리는 줄 알아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것은 내 어깨를 1분 동안 주물러서 내 화가 지금 그냥 잠깐 풀리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멋지게 차려입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마음 잠깐 돌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도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요 언약적 논쟁에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이제 미가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둘러보니까 답이 없다. 지금 답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구나. 진짜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미가가 한숨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외로움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 미가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눈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그래서 힘을 얻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가 여기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주님을 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누가 주와 같이 이런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하는 미가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론으로 소망을 얻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고 있지만 결국 이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특히 미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밤새도록 생각하는 게 저걸 어떻게 뺐을까, 이걸 어떻게 얻을까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살게 되고,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만 찾는 거, 이런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반가워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 여러분들 못 만날 뻔했거든요. 12월 1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저 그날 갑자기 가슴이 좀 뛰는 거예요. 이쪽이 계속 뛰고, 좀 운동을 아침에 좀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가슴이 계속 뛰어서 내 평소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차를 몰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창원 한마음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저 가슴이 좀 뛰어서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님이 저한테 여기서 응급이 아니면 90%를 내야 된대요. 갑자기 거기서 쫄았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여기서 이제 포카리 스웨트를 한 잔 먹으면서 내 가슴이 진정되기를 바라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야, 내 이렇게 왔는데 어떠냐, 검사를 받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접수를 하고 누워서 이제 심전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갑자기 삑삑삑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호자 어디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요? 응급 맞아요? 심근경색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러면 보호자 어디 있냐고, 저 마산에 있는데요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심근경색이래, 지금 보호자를 찾는데 올 수 있겠어? 하니까 제 아내가 듣더니 막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겠다고 그날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응급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하면서 소변 호수를 꽂기 시작하더니만 기저귀를 차고 급하게 이제 시술하는 대로,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 시술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뭘 얘기하더만 제 아내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제 산소 마스크 끼우고 뭘 해가지고 갔는데 제 심장에 들어가는 그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죠. 2개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저 중환자실에 있다가 거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듯 나흘째 퇴원을 했어요. 사실 중환자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갈 수도 있었다. 제 심장이 진짜 너무 빨리 가서, 원래 이게 10분, 20분, 1시간 단위로 이제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죽는데요. 근데 제가 빨리 가서 제 심장의 4%가 영구 손상을 입었고, 저는 지금 스텐트 2개를 꽂고 지금 약을 먹고 지금 퇴원한 지 딱 열흘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병원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머리도 아프고 뭐도 하면서 혼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도 운동 열심히 하고, 오늘 저보고 살 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때 못 먹어서 살 빠진 거예요. 금식을 계속 시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하나가 딱 막히니까 이 안에 바로 괴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알고 너무 놀랬거든요. 빨리 뚫지 않으면, 또 이게 제 평생에 병원에 입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느껴서 갔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막힌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유다서도 그렇고 이 미가서도 그렇고 전부 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 안에 이상이 있다. 너희 안에 지금 이상한 무리들이 와서 설치고 있고, 너희 안에 지금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심장이 괴사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영적 심근경색이다 하고 나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딱 한 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괴사합니다. 늦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소생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은 심장을 다시 살리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말씀으로 경험되고 삶으로 경험되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밤 안 셉니다.
지금 이 열흘 동안 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자고 1시간 더 늦게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집에 제 와이프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던 100만 원짜리 시계를 사기로 했어요. 심장을 체크하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갈 수 있겠구나. 요즘 심장만 뛰어도 제가 저를 좀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경계, 영적인 경계, 나를 둘러보는 경계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든 묵상을 하든 간에 이 안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정상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서 어딘가 터져나가는 부분 없는가, 막힌 부분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서 민감하게 찾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나고, 전 지금 되게 건강하거든요. 단지 약 기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쪼그려 잤더니만 오늘 어깨에 담이 와서 제가 계속 이거 힘들 뿐이지, 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이 스텐트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심장을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더 경계하고 주목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지만 이 미가서와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 안에 막힌 부분은 없는지 내 영적인 경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이단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막혀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안에 막힌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나 우리 안에 끼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서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없습니까? 내가 혹시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올바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묵상 시간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막힌 부분을 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멈춰진 분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고 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지켜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유다서와 미가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막힌 부분은 없는지, 우리에게 괴사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셔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뚫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을 따라서 새롭게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묵상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